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월의 마지막 날 주 앞에 예배함으로 한 달을 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 날마다 임해 주시고 우리 삶에 함께 거하여 주셔서 눈물과 아픔뿐인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이 한 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주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우리 가정과 모든 삶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족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11장까지의 개요와 서론을 마치고 이제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본론을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 정체성입니다. 예배하지 않는다면 실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하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없이 10계명 제1계명을 지켜서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장은 예배하는 방식,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태도 등등 온통 예배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 여호와 앞에서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것,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수고하고 슬픈 일이 가득한 인생, 무거운 짐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주셔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붙드신 그런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일단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원칙을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인간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분명히 받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과 제사 규례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실 때 벌써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설명을 안 해도 우상 숭배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신에게 가서 섬기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인도에 있을 때 보면 정말 만신이 있습니다. 만신. 그래서 자기가 주로 섬기는 신도 있지만 온갖 신을 또 다 섬기고 이런 것도 잘 안 되는 사람은 만신전이 또 따로 있는데 거기 가서 신을 섬깁니다. 제각각이죠. 자기 마음대로 섬깁니다. 무슨 규율이 있거나 어떤 정해진 것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실제로 시내산에서 백성이 모세가 더디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금붙이들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든 다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소견에 오른 대로 합니다. 아론에게 찾아가서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신을 만들어라. 모세가 이끌고 나왔는데 그 사람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하니까 이제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자기 소견에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신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론도 어떻게 하냐면 금붙이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 녹여가지고 자기가 조각해서 새긴 다음에 자 봐라. 이것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야기하고 그 송아지 우상을 섬기죠. 우상 숭배는 처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을 섬긴 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는 매우 인본주의적이라는 것이 장소와 형태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등등 자기가 원하는 곳이 어디든 거기 가서 자기 마음대로 섬겼고 신상들도 인간이 조각하여 만들어 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제하라, 멸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첫째, 예배는 곧 나의 소견을 제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바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쳐서 멸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냥 포기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내려놓느냐? 무엇 때문에 내려놓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계속 행하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내 삶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보면 우리가 예배하고도 여전히 내 소견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배한 것이 아니고 예배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참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이런 변화가 내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면 나는 정말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깊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면 할수록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면 다른 관계 이전에 먼저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면서 먼저 가정 안에서 상대방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을 위해 4절과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14절에도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둘째, 예배는 곧 구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쉽게 말하면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단순히 생각해 봐도 어떤 저명 인사나 존경받는 인물을 만나려고만 해도 시간도 복장도 태도도 말도 모두 다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죠. 그냥 집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런 저명 인사나 또는 존경받는 인물 만나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아무것도 구별하지 않은 채 나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 언제나 예배할 때 몸과 마음, 자세와 태도만 아니라 실제적인 시간과 복장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구별이 나의 복장에서부터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어쩌면 이상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계속 구별하게 되기 때문에 그 구별은 내게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실제적인 구별이 늘 있어야 합니다. 또 참으로 예배했다면 이 구별함이 우리 살아가는 모습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즉 말과 태도
선택과 결정이 구별되는 삶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전에는 세상 나기 기뻤어도 예배하면 그런 자리에 발걸음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분노나 또는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왔다 할지라도 예배하면 할수록 내가 더 부드럽고 온화하며 넉넉한 마음과 사랑이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에 점점 더 배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우리 상한 마음과 삶이 치유받고 온전케 되어 참으로 구별하는 삶,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삶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6절에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 말씀합니다. 11절에도 이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세 번째로 예배는 헌신과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레위기에 이미 말씀했던 대로 흠없고 순전한 것들입니다. 즉 귀하고 귀한, 구별되고 구별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구별한 것들은 누구에게 주느냐? 다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 줍니다. 아무한테나 주지 않죠.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주려면 있던 것도 귀하게 구별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배는 곧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구별하고 귀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모든 것은 7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가 얻은 것들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귀한 것들을 이렇게 드리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과 사랑이 넘치는 것에 대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헌신과 사랑의 반응이 예배입니다. 마치 주님께 사랑받은 것이 많아서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쏟아 부었던 여인과 같이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림으로 오히려 내가 얼마나 주님께 많은 것, 귀한 것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동시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냐하면 내게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니까 내게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내가 또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거꾸로 내가 확인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예배자는 자연히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나와 똑같이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당신의 생명값을 치르고 사랑하신 존재가 나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가족이고 내 곁에 있는 이웃인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배하면 할수록 최종적으로 우리 삶이 점점 더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힘쓰고 애쓰고 내가 고치려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허물도 사함받고 죄도 가림받고 나는 도저히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애쓴 것으로는 이만큼밖에 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생각지 않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생각지 않게 길을 열어주시는, 또
연약한 나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낙심한 마음에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다 보니까 그 사랑이 내 그릇에 차고 넘쳐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또 이 아침부터 이 3월의 마지막 날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 부으시는, 주님께서 풍성히 주시는 그 사랑이 가득 차고 자라고 또 넘쳐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자리가 이 교회 건물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즉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귀하게 구별하여 소중하게 선택한 자리가 바로 나의 삶의 자리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복된 날 저와 여러분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또 부르셔서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달을 또 예배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 사는 동안 또 나의 소견이 제하여지고 주님의 지혜가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는 은혜, 내 삶이 더 분명하고 복되게 구별되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과 사람을 더욱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이 물 붓듯이 부은 바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히 나타나게 하시기에 주님이 오늘도 찾으시고 주님이 오늘도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히 주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성도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러니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거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 보여지고 드러나고 전하여 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것들이 제하여지고 주님의 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가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되게 구별되고 온전히 구별되어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작은 삶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이 구별되게 하시고 또 흩어졌던 것들이 또 상처받고 어려웠던 것들이 치유받고 온전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사랑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참된 예배자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